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한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군대 얘기를 하면 사실 군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공감을 못 얻어서 굳이 군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축구 또한 비슷합니다. 남자들에게야 이 축구가 참 인생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굳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얘기도 별로고 축구 얘기도 별론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 군생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했을 때요, 2015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학부를 졸업하고 뒤늦게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 신학교를 나왔다 보니 이 기독교 군종병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군대에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 군목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약간 전도사 같은 병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부대 내에 있는 충용교회였습니다. 저희 부대 이름이 충용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충용교회였는데요. 요새 워낙에 청년들이 원체 교회를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충용교회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새신자 청년이 새신자 군인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군종 병사로서 저희 부대의 좀 이 후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좀 이래저래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이제 부대에 조금 힘들어하는 군 생활을 조금 적응이 어려웠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임이었는데요. 이 후임을 좀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복음도 좀 듣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찬양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친구에게 좀 회복의 또 적응의 그런 말씀들을 또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자고 굉장히 그 친구에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3개월 정도의 이 노력 끝에요. 이 친구가 드디어 제가 한번 수요사경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우리 PX에 가서 우리 목사님 카드로 간식을 좀 많이 사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흔쾌히 카드를 내어주셔서 우리 병사들이 당시에 받는 월급이 채 2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20만 원이 안 되다 보니 PX가 싸더라도 또 먹기 힘든 간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 카드로 PX에 가서 조금 비싼 간식들을 구매해서 환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사경회를 잘 마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요, 오랜만에 이 비싼 간식들을 좀 먹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순간적으로 음식이 기도에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캑캑대는 이 후임이 숨이 안 쉬어져서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과 제가 너무나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또 응급처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임리법이라고 아시죠? 뒤에서 이 기도에 목이 걸렸을 때, 음식이 걸렸을 때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이게 빠지지를 않아서 제 손을 우리 후임 입에 넣어서 음식물을 막 빼냈던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음식물이요 100% 기도를 막지 않아서 숨을 어느 정도는 쉴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빠지질 않으니 당시에 간부에게 또 바로 전화로 보고를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대전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고 응급실에서 또 처치를 잘 해서 그날 밤 회복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임의 마음에 군 생활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그 후임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후임이 오기 전까지 많은 기도와 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또 목사님과 또 전략도 세워보고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는데 얼마나 큰 상실감을 겪었는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노력하고 결실을 좀 맺나 했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이런 에피소드처럼요, 사실 우리는 종종 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습니다. 결말이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할 텐데,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표적을 가끔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제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사인을 주시면, 표적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유한한 이 신체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나도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긴가민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과 또 2장에서 살펴보셨듯이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포로들을 학살했었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선민의식이 강하고 순수혈통을 지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강요하는 정책을 펴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혼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개시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요나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니느웨의 회개와 돌이킴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수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우리는 요나의 태도와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이 아수르 민족에 대한 깊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3일이 아닌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사명의 3분의 1밖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이 니느웨 전체를 강하게 움직여 사람부터 짐승까지, 왕부터 평민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원치 않았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 이 요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구약에서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도 잘 나왔다시피 요나가 사흘 밤낮에 물고기 뱃속 스올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스올에 내려가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이야기와 예언들 그리고 기적들과 표적들은요,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오늘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요, 예수님과 대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를 표정하는 구약의 말씀들. 첫 번째, 창세기 3장, 우리가 원초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구원의 사건을 표정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화목 제사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를 표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5장에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들, 이 모든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요 예수님을 손을 들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구약과의 이 대조를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나를 봐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에 대한 증거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와 예수님을 한번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울며 강제로 물고기 뱃속 스올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니느웨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해야 할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만 단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건조한 선포였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에는 요나의 선포와는 다르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단순한 멸망의 경고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구약이 손을 들어 표증하고 있는 회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또한 요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율법의 한계, 이스라엘의 실패와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나의 표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요나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요나의 표적이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총 3가지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길은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가는 길입니다. 조금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가는 길입니다. 요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무참히 짓밟은 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나의 이해력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릴 수 있냐며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이해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한번 우리 요나를 보시면 3일이나 걸어가야 할 이 니느웨 성에서 겨우 하루 만에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불완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도 니느웨 전체를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일을, 성령의 놀라운 회개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완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한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도망,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회개, 또 그리고 마지못해 전한 말씀까지, 또 제가 경험했던 저의 후임의 그런 사건들까지도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사전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구원조차도 우리의 회개와 구원조차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요나처럼 내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불완전한 순종으로 마지못해 걸어가고 회개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걸어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이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으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